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일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문답 관련해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살펴봤던 부분 다시 조금 같이 복습을 해보면요, 영생은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요, 끝없는 시간의 생명이죠. 쉽게 말해서 영생은요, 단어 자체가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처럼 현세에서 누리는 상태가 아니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정해진 모습이죠. 그런데 끝없는 시간을 사는 생명이라니, 그것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결과로 주어지는 부활 이후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사실 그런 영생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를 범한 그릇된 선택을 만든 자들은 영원한 벌로 그 걸음이 그 다음 여정이 결정되어지지만, 바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바른 선택을,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의인은 바른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분명한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의 상태, 구원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준 것이 성경의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생이란 것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단순히 긴 시간을 살 거다라는 그런 끝없는 시간 동안 누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란 평화와 풍성함과 만족감,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 영생이란 표현이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평화, 안녕,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표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구약의 배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메시아의 나라를 늘 함의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표현이 영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려지는 메시아를 보내신, 그를 통하여 나라를, 다윗의 왕자를 굳건하게 하고 나라를,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거다. 이게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그를 통하여 선언되어지고 세워지고, 이제 그가 오실 때 완성되어지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서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된 구원의 결과물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영생의 정의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런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분명히 다루고 있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안다라는 동작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현재에서 누리는 어떠한 구원의 상태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단어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영생은 한번 죽는 것이 결정된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사는 그런 상태를 단어 자체가 표현한 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성경은 현재적 모습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영생이 가진 또 다른 이제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볼 수 있죠. 영생을요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어떻게 그러면 그 선물을 누리는가 얻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권위 아래 있어 그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여서 그와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은총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2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요. 그것은 아이템을 통해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찾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요. 영생을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그의 명령을 따라 그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근데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된 것이 사실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바고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명령 안에 자기 자리를 잡고 내가 그가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은총이며 평화며 생명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은 지식,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대표적인 신약성경 가치는 현생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놀라운 신비를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루트를 향해 가면서 점점 생명의 고갈을 육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하는 그 모든 여정을 사실 우리는 지나간 인류 역사에서 확인하고 오늘 내 주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현장이 이곳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그런 예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직접적인 것은 영생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해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 사실 영생 안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제 연장선에 있는 개념이고요. 한 번 죽는 것이 결정되는데 다시 사는 것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삶은, 그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또 사실은 우리는 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루 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또 하루 더 나아가는 그런 썩어지는 것으로 향해 가지만, 부활이신 또 영생이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 향하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걸 통하여 하루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어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으면 그 영원한 것을 덧입는, 썩지 않을 것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그게 이 땅에서 사는 실제로 영생이라는 것을 걸음걸음 살아가는 모습이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부질없고 가치없는, 사실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도 기회도 재능도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에 비하면 사실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백성으로, 시민권을 하늘에 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는, 부질없는 나의 재물이지만, 나의 재능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덧입는 그런 시간과 여정이 되어 간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육신의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되는 그 현장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후에 거둘 결과라는 측면에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영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기독교 신비죠. 어떻게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걸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존재하고 계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영원을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나라의 질서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것을 덧입는, 자신의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덧입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것. 이제 성경에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영생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가 나누는 대화에서 영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져 가는데요. 오늘 28절까지 내용 이렇게 같이 보면서 다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런 이 모습에서 성경에 이제 우리 한 표현을 하나 볼게. 시험했다라고 했는데,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기를 가지고 넘겨뜨리려고 시험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가를 확인하려고,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험했다라고 하고요. 정황을 볼 때 물론 바리새인들하고 의견의 충돌도 있긴 했지만요, 개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교제를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밥 아무나 안 먹죠. 청해서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율법 교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여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한다면 영생이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터이라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특히 율법 교사라는 측면에서 모세의 법을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근데 그 질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오히려 이제 대답을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질문을 다시 크게 던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냐? 성경에서 뭐라고? 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영생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너무 잘 아는 대목이죠. 율법에 관해서 이제 요약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며 맞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님도 그렇고 율법 교사도 그렇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은 영생을 누가 주시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율법 교사도 나름 자기의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더냐? 맞다. 그게 영생을 얻는 거다라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전제죠. 그들도 동의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들여다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대로.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이제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에 그걸 너에게 내가 받은 그대로 너에게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는 그렇게 아버지 권위 아래서 사역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너무 당연하죠. 왜 혹시 그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봐야 되는 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기준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 기준 따라서 영생. 하나님 가르치신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고 특별히 이제 이단이나 사회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교주 마음에 들면 리더 마음에 들면 리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자리 절대 사람 비위에 맞춰가지고 될 게 아니죠. 왜? 사람이 주는 게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동의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원칙,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대표적인 율법의 대전제죠.
비슷한 이 부분, 이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비슷한 정황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볼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아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처럼 잘 가르치고 잘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해 가는 중에 그러면 당신의 아는 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 사랑의 토대 안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서로 다 동의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두 가지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이다. 다시 오늘 본래 말씀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봤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냐? 율법의 전체를 꿰뚫는 대전제고, 다양한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실로 이제 꿰는, 쉽게 말해서 하나로 이해하는 중요한 한 그 전제 기초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왜 그런 제사의 말씀을 주시고, 왜 절개의 말씀을 주시고, 왜 이웃과의 관계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가장 대표적인 전제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처럼 하나님 만드신 동일한 하나님 형상인 이웃들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살펴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곧바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별개. 안타깝지만 사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모세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 많은 세대에서 그걸 실패를 합니다. 많은 세대에서 실패를.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시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네 나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모이고 성대하게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정성껏 모이고 정성껏 제사하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제사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랑 그릇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대표적인 모습 좀 전에 그것도 15절 피가 가득하더라. 무슨 말인가?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우리 그래도 열심히 제사했는데요. 열심히 절기도 지켰는데 열심히 헌물도 했는데요. 우리 나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나나치 그들의 악행을 사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가득하게, 에스겔 가득하게 말씀하는데, 여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1장 16절 17절 간단하게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악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지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내 관심이, 내 눈이 너희를 향할 것이고 내 귀가 너의 기도를 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도 보면 정의롭지 않았던 상태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대받는 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모습으로 고아를, 과부를,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 이 16절 17절 안에서 연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바른 관계 안에, 그 쉽게 말해서 존중하지 않고 있는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너네 나를 너의 하나님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백날 사랑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내 말을, 내 뜻을, 내 작정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의 장면이고요. 그래서 벌 받죠. 결국 벌 받죠.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 나눈 대화에서 영생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없습니다. 맞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인 계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본문 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하나님 뜻 존중해서, 그래서 그 질서 아래,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과 별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신약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칠 때 전혀 예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게 영생 얻는 거라면서 또 여기 와서는 다른 이야기 하시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런 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그의 권위 아래 두어서 그의 질서 안에 삶을 가지고 들어가서 걸음 하나하나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랑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의 또 다른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그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미래적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현재적 상태로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본문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28절에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지식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정보는 바로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게 믿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겠어요. 그게 믿는 거는 아니다. 그럼 뭐가 믿는 거냐? 행하는 게 믿는 거다라는. 너무나 대표적인 신약성의 가르침이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정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있고 또 감정적 동의가 있고요. 그러나 지식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바르게 되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바르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를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님 그 질서 안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행해야죠. 그럼 그게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는 것들, 실제로 그 질서 안에 고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는 거 마귀도 그 정도 지적 동의하고 감정적 동의한다고. 문제는 그의 선택에서 실제적 선택에서 한 분이신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선택을 하냐. 마귀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주인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고 파괴하는 자고 그렇게 소개되어진 것이 귀신이고 마귀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이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 그게 무슨 믿는 거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20절에 분명히 쐐기를 박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분명히 행함이었죠. 그리고 그게 창세기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행함이 믿는 거고 별개가 아니고 부연 설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그런 행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행함에 이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통하여 감정적 동의가 지적 동의가 진실하다는 것이 고백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 22절을 말하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헛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질서 안에 거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을 얻는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거다. 이를 행하라라고. 네 말이 옳도다라. 근데 진짜 영생 얻기 원하면 가서 행하라라고.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 거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 대한 애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가 실제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 이렇게 영생 얻는 자를 있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를 행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믿는 것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압니다라고 하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생은 그런 성경적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던 부분들 함께 정리하고 또 대표적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주셨고요. 놀라운 은혜 소식을 우리로 받게 하였는데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은혜 기회 그 은혜 사실에 내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에 의한 속칭,
이렇게 하면 믿는 것을 여겨줄게 정도의 믿음인지 대해서 우리 아까 함께 말씀 보면서 분명히 봤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이전에 무엇을 해왔던가 익숙한 게 무언가도 상관이 없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할 때, 말씀대로 스스로 도전하여서 그렇게 믿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여정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줄 수, 왜 말씀에 적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안도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각심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영생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권위 아래 존중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그가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전히 들끓는 나의 원함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존중해야 될 것이 있음을 고백해가는 현장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 영생의 복음을,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운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비전적으로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